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말씀에서 47장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겠고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 되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앞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양육시킬 그 계획을 위해서 이제 자기 모든 식구들을 다 이민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0명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이 흉년에서 위기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이제 요셉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코치를 합니다. 이제 바로가 형들을 부를 것입니다.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소서.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축업자, 목자였습니다 라고 답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목축업이, 이 셰퍼딩이 목자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들의 가정이 여기는 거래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직업이었습니다. 또 이 고대 문명의 이 고대 문헌을 보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요 7대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닥 맨 밑에 애굽 사람들이 밑바닥의 직업으로 여기는 것이 이 목축업, 셰퍼드기, 목자,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염소 같은 것을 치는 자들의 계급을 아주 그냥 그들은 로우 클래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그래도 바로 다음에 애굽의 제2인자인 요셉이 자기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바로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그냥 로우 클래스로 여기는 목자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자칫하면은요 요셉의 위신이 그냥 땅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에서 장사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애굽에 처음 이제 새로 이민을 왔으니까 요셉의 좀 백으로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구태여 요셉이 그 형들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자입니다라고 왜 대답하라고 그랬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이유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참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나 자기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 의도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분의 섭리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질타할 때 가장 많이 그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말과 행실이 다르다란 그러한 지적이에요. 즉 진실이 없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믿음만 가지라 하지 않았고 착한 양심, 곧 진실을 가지라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착한 양심을 잃으면은, 진실을 잃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파손되는 거예요. 그냥 송두리째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은 증가하는데 왜 세상의 사회에 영향력을 교회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 말과 행실이 다른 진실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염려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요셉이 왜, 하나님은 물론 섭리죠, 왜 바로 앞에서 구태여 솔직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라고 왜 답하게 했을까? 거기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축업자들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바로 애굽 나일강 쪽에 동북 쪽에 위치한 그 고센 땅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은 아주 초원이 풀들이 많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이고 또 그 땅은 무엇보다도 침략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거기에 가서 그들과 구별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요소를 갖추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원했던 것은 이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계속 이들의 그 인구가 번성하면서 애굽 땅과 애굽 문화와 이 구분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의 업종 목축업을 하게 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분리하라. 너희들은 성도 거룩하니. 바로 세상과 너희들은 분리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분리란 말씀은 세상에 살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는 살되 거기에는 속하지 말고 너희의 선민 의식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거룩한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도 하기오스, 어떤 말씀이에요? 구분 지어졌다. 마치 스테이크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먹고 하나는 냉장고에 누는 그러한 분리됨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기오 성도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죠? 사명이란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실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 여러분들도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이 터키나 이 로마 가보시면은 이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숨어 살았던 곳에 제일 많이 보이는 그 사인이 그 피쉬의 피쉬 마크,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마크죠. 피쉬를 그리면은 사람들이 여기 크리스찬이 왔다 갔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사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피쉬는 물론 그 에쿠투스란 헬라어지만은 그 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구원자라는 그 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피쉬인데, 여러분 이 짠물에 한 몇 시간만 어떤 물건, 음식을 집어넣으면은 그 짠물이 그냥 배버리는데, 참 신기하게 바닷가에 사는 짠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우리가 암만 회를 떠먹어도 이상하게 싱겁고 안 짜요. 짠물이 그들의 살에 안 배요. 그러니까 피쉬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보내심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오염돼서는 안 될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경이란 가치관,
하늘의 높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 가지고 그들을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애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사명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왜 그의 식구들을, 유대인들을 왜 고센 땅에 보내게 하셨을까? 중요한 섭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 그 예배 드리는 일에 이들로 하여금 소중히 해야 한다는 그 선민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당시에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자죠. 아니 매일같이 이들이 일하는 것이 양소 뭐 이런 염소들인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유대인들은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드릴 수가 있었다란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예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애굽의 그 찬란한 문명 속에서의 그 애굽의 그 성공, 애굽의 출세, 애굽의 쾌락, 번영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 백성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사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성도의 본연의 사명,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실 때 우리가 축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도 다 받고 내려가세요. 우리가 조금 내려가서 식사 시간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 특별히 목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목원들은 축도 다 받으시고 내려가셔서 준비해도 그게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면 마음도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축도 다 받으시고 내려가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죠.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우린 다른 거 다 가져도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항상 예배를 우선시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저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지키는 자들의 그들의 삶과 가정이 복받지 않은 가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센 땅에서의 이 예배, 여러분들의 삶도 이 예배가 정말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job? 라고 이제 바로가 물을 때에 요셉의 코치들 이들이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요, 직업은 다 귀합니다. 다 존귀한 것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직업 이런 말을 job이라기보다도 vocation이라고 말해요. 그 말 뜻은 직업은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소명,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목자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청직이란 긍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천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한답니다. 제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요, 제 부업은 바로 대학 교수입니다. 참 좋은 그분의 사명의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저 부업일 뿐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존경한 황영진 목사님이 임종이 가까우셨을 때 한국에 내놓으라는 쟁쟁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방문해서 한 목사님, 우리에게 참 목회에 좋은 조언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때 황영진 목사님이 참 지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다고 그러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이거 이러면 저는 다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본업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거 이루시면 여러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본업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남겨주셔야지, 그거 남기시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 남겨주셔도 다 그들에게는 물거품에 다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본업,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는 그 본업을 우리도 임종시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남길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한 본업을 그들에게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내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내 부업은 지금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 본업이 없으면은요, 부업은 다 여러분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7절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자기의 아버지를 바로 앞에 딱 모셔갑니다. 아니, 지금 이제 130세의 늙은 나이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저 촌구석 가나안 땅에서 음식이 없으니까 이 바로에게 좀 구걸하고자 바로 앞에 선 이 야곱과 함께 그 앞에 선 이 애굽의 최고 권위자 바로가 앞에 같이 서 있을 때 얼마나 참여는 비교됩니까? 야곱이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야곱이 바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축복하고 또 나갈 때 또 바로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축복이란 말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빚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는 바로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로 높은 자이고, 야곱은 뭡니까? 그저 목축업자로 평생 뼈가 굵은 그저 목자에 불과한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령한 면으로 볼 때는요, 야곱이 훨씬 더 바로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통쾌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니,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권한, 위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좀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야곱처럼요,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특권이 되었어요. 비록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외적으로는 그는 낮아 보였지만은 그는 들어올 때
나갈 때 바로를 축복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항상 여러분들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그렇다면은 성도의 입술에서 항상 나타내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도의 한 입에서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을 전할 때에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내가 저주를 전할 때에 그 저주가 나한테 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난하는 자에게 그 비난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칭찬할 때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라도 축복해 주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래요. 내가 남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은 주님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들어갈 때 시작도 축복이어야 되고, 나올 때도 마지막도 축복의 인사를 하고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바울은요, 처음에 서두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에 마지막은 또 항상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축복으로 그의 서신을 열고 축복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 보면은 거기에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항상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축복의 말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로 마치는 가정, 축복의 말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로 마치는 교회, 축복의 말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로 마치는 사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잠들 때 머리에 손을 얹어 놓고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직장에 들어가실 때도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이곳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선포하고 들어가세요. 교회 올 때도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선포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여러분도 목사인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축복이 풍성한 곳이 바로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선언하고 베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상급이란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받은 축복의 이 특권, 축복의 사명 아끼지 마십시오. 왜 아낍니까? 마음껏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여러분들 교우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들어갈 때 처음, 나갈 때 마지막이 축복으로 그의 삶이 보여지는 것을 볼 때 내가 들어가는 곳에 축복이 있고 나올 때 축복으로 마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엄청 은혜의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또 여러분 모두가요, 야곱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애굽 왕 바로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야곱이 그에게 복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소리가 좀 들려와요. 복음을 잘 전하려면 세상에서 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위축해돼가지고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 성공, 세상의 성공 여부가 복음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이 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위대한 복 좀 여러분들 좀 전하셔야죠. 본 말씀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로가 형들 다음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니, 야곱이 네 나이가 얼마냐 했을 때요, 내 인생 세월이 내가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야곱이 지금 나그네 길이라고 지금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믿음의 선조들은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e are just visiting this planet. 우리는 이 지구에 우리는 방문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본향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0만 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매 시간마다 7,000명이 죽고요, 매 분마다 1,200명이 죽고 매 초마다 2명이 지금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대상이 누가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길, 여러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오늘 그러한 인생을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내 세월이 나그네 길을, 험악한 인생을 걸어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나그네 기는 것만큼 인생 고통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많은 선조들이 믿었듯이 이제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은 조금 좀 험악해요. 고달프고요, 고통도 많고 외롭고 슬픔,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나그네 끼는 것만큼 그 고통의 끝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통의 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계속해서 펼쳐지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제 나그네 길 끝에 그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의 삶을 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나그네 길을 제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나그네 인생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재물 그렇게 탐심 갖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재물로 좋게 만족해요. 나그네 인생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지나가는 인생, 천국길 가는 인생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 미워하는 거,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 얼마나 참 이게 어리석은지 모르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나그네 인생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부귀, 세상의 명예, 쾌락, 참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나가는 것에 두지 않고 보다 더 이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거기다가 둔다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또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시간 투자나 우리 열정 투자, 물질 투자의 그 방향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에 다 쏟아붓지 않고 보다 더 영원하고 확고한 것에 투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그네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 길이 괴롭고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 가는 길이 천국대로고 시온의 대로로 이어지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세상 여러분들은 동화되셔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물을 때에 우리는 직업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떳떳하게 나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본업을 충실하게 잘 지켜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니는 긍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사람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그네로서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의 정착역이 시온의 대로요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것만큼 우리가 가는 길에 주 안에서 복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나그네 길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 그 본업에 더욱더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본업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